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온전히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기 위하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인 모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광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향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유진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년 돌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닌, 고난주간이 아닌 돌아오는 주,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부활만을, 생명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순교의 길을 내 머리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닌 내 영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그 좁은 길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시고 죽어야지만이 생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생명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축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대상에서 흘러가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서 그 사해가 생명의 수가 넘치는 그 바닷가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홀로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사탄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9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 마을로 가라.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어떤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애매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제 마지막 부활절 전 주일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뭘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여러분 결혼식장이나 뭐 상가집 가면 그 화환 있지 않습니까? 화환에 옆에 좀 풍성하게 보이려고 나뭇잎 꽂아놓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뾰족뾰족뾰족뾰족뾰족 돼 있는 거. 그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 굉장히 뭐 치어리더들이 막 그 먼지털이 같은 거 흔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기쁨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대추야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그 기쁨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또 마냥 기뻐하기에는 애매한 게 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요. 그 금요일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면서 그 기쁨으로 맞이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그 분노의 함성으로, 그 기쁨의 함성이 분노의 외침으로 바뀌는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쉽게 자기의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셨어요. 여리고가 그 삭개오 만났던 그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쭉 올라가 그러니까 지형이 예루살렘이 여기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가서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원, 감람산이 있고 여기에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내려가면 저 밑에쯤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더라.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형적으로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고도차가 한 1000m 넘게 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쭉 계속해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열 문화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는 약간 달란트 비유랑 약간 비슷한 맥락들이 있지만 근데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그 능력에 따라 따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근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다 똑같이 10문화씩 맡겨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 이 주인에 대해서 별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27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왕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 예수님이 주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것을 막으려는 무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나아가신다.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길, 내가 받아야 할 그 고난의 잔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리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야만 나 진정한 왕으로서, 진정한 주로서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진정한 왕의 왕이요 주의 주로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 왕위를 뺏어오기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고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 여기 산에 있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그때부터 여기서 감남산이 있습니다. 근데 감남산 이 뒤쪽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이죠. 여기에 베다니와 벳바게가 있습니다. 한 3km, 3.5km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벳바게까지. 이 감남산만 넘으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어떤 동네였냐?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였습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동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막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그쪽에서 대륙성 뜨거운 기운들이 계속 불어닥칩니다.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감남산이에요. 그러면 그 불어오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바로 맞을 수밖에 없는 동네가 이 베다니와 벳박입니다. 그러면 그 열악한 환경 속에 누가 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시간만 걸으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는 수도고도 일자리도 많고 돈 벌 것도 많으니까 수도 근처에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살기에는 돈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도시 외곽 쪽에 살기가 안 좋은 부분 쪽에 모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서 먹고는 살아야겠고 근데 도시에 살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집세가 싼 곳, 사람 살기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것이 베다니와 벳바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벳바게에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이제 이 제자가 누구냐? 가장 믿을 만한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의 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걸 보거든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왜 그 나귀를 가져가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고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요? 나귀는 다 자란 게 보통 어깨를 기준으로 그 키를 잽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나귀는 머리를 약간 숙이고 걷잖아요. 그래서 머리 부분은 더 높지만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그 어깨 기준에서 재는데 다 큰 성체, 가장 큰 당나귀 기준, 그 종류 지역마다 당나귀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귀가 보통 160cm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크죠. 근데 나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직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지금 28절 말씀과 약간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28절에는 당당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앞장서서 가고 계시지만 위험 있게 큰 말을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타고 가십니다. 왜냐? 그분의 겸손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귀의 새끼는 아마 제대로 타면 발이 끌렸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타야 됩니까? 오토바이 타듯이 꽉 나귀의 몸통에 다리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거의 앉듯이 뒷목을 잡고 이렇게 타야 돼요. 허리를 숙이고 다리도 굽힌 상태에서 거의 엎드려 있는 그런 자세로 나귀를 타고 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말 타고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그 새끼를 타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손 흔들어주고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등에 딱 붙어서 구부린 상태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란 거예요. 폼이 납니까? 뭔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받으려면 말 타고 갔어야죠. 큰 말 타고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사람들한테 웃으면서 손 흔들어 주면서 그렇게 들어갔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와 그런 것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벳바게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32절에서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가봐라. 나귀 새끼 있다. 그래서 풀고 데리고 와라. 누가 왜 푸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 듣고 가면 주인이 해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슈퍼마켓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잔뜩 사놓고 그냥 계산대 지나가고 삐삐삐삐 하면 거기 보안하시는 분이 맞겠죠. 왜 먹을 거 사놓고 돈 안 내고 가십니까? 이러면 주가 쓰시겠다 이러고 나와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경찰서 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벳바게라는 동네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별로 가진 게 없는 동네예요. 이 순종하며 나아간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아마 이 나귀가 그 사람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에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거 나중에 반납하셨을지 안 반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반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뭘 믿고 이걸 내어줍니까?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당나귀가 소중할 수 있어요. 자신의 가진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게 내게 어떤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에 그런 장면이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내 하나뿐인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나한테 바쳐라. 그리고 한나가 자녀가 없어 성전에서 울부짖을 때 그 하나뿐인 자녀, 어떻게 얻은 악인데, 어떻게 얻은 자녀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립니다.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드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바로 그거.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의지할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돈밖에 없었어요. 키도 작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죠. 아무도 자기랑 안 놀아주죠. 그나마 자기랑 가까이 하는 친구들은 다 자기와 같은 처지인 세리들. 그래서 초대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믿을 거는 이 돈밖에 없는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 혹시 내가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거 있으면 다 갚아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놓을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나귀 주인은 순종했습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어쩌면 이 나귀를 키워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귀로 돈을 벌으면서 생업을 유지해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나귀가 없어지면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에 자기 것을 내어놓습니다. 원래 이 나귀의 주인도,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어드린 겁니다. 그 순종,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베드로와 요한의 순종,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낙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을지도 모를,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를 이 나귀를 내어준 그 나귀 주인의 순종,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이제 종료주일의 기쁨과 그 환호와 찬송이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끌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나귀의 안장 같은 거는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자기의 겉옷도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 펼쳐놓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가 왕을 존경하며 왕이 오시는 길을 그쪽 중동 지역에 지형이
우리처럼 그렇게 수분이 많지 않아요. 길이 전부 다 흙길입니다. 먼지 팍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는데 그 정결 예식하는 그 물통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발을 씻었어야 해요. 손과 발을 씻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여인이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 향유값을 깨면서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닦았던 그 사건 가운데 너는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그 시몬은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이 사람 죄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을 보느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눈물로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닦으며 눈물로써 지금 내 발을 닦고 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형 자체가 사람들이 걸어다니기에 좋은 지형이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먼지가 풀풀풀풀 나는 그런 지형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에, 왕이 가시는 길에 먼지 일어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깨끗한 길로 가소서 하는 의미로 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그 나귀가 가는 길에 깔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과 존중 그리고 환영에 표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37절에서 3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감난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넘어가서 이제 다시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만 내려가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제 이 벳바게 봉오리를 지나서 내리막길로 가시는 이제 예루살렘을 딱 정면으로 맞이하는 바로 그곳에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아마 베다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왜냐?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빵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갑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어요. 그냥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파 개념이 좀 있긴 하지만 요새는 지파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거의 유대인, 유다 사람들로 변경됐지 지파 개념도 이제 흐려져서 그냥 성이 없이 그냥 이름으로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 그분의 삼중직 세 가지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람. 그 모든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 오시는 왕.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하늘엔 평화, 땅에는 기쁨.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아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찬양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이 찬양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에는, 누가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시안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서부터 구원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른 외세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윗의 왕조를 부활시켜 주세요 라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킬 하나님이 보내신 왕으로 생각하고 맞이했을 겁니다. 근데 그 호산나가 어떤 호산나입니까? 우리에게 직접 예수께서 주신 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로 그 구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왕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셨던 진짜 의미. 요새 우리나라에 왕은 없죠. 왕은 없긴 하지만 대통령, 왕이랑 거의 비슷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통령 욕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는 대통령, 왕이 아니라 참된 주, 참된 우리 모든 혼과 영과 육과 소유와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고백만은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루살렘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온 동네가 소란하니까 나와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가 권력자인데, 우리가 기득권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권력적인 모습을 안 보여주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제사장들아, 이러면서 막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예수가 왕이 되기를, 내가 왕이 되기를 거부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근현대사의 한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측면들이 있죠. 군사 정권과 독재 정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압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고 빨갱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언론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9시 뉴스가 땡정 뉴스라고 불렸답니다. 땡전 뉴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9시 뉴스 그 인트로가 있지 않습니까? 음악 딱 나오고 마지막에 땡 하면 무조건 첫 멘트가 전두환 대통령님께서는 이랬답니다. 그래서 땡전, 땡 하고 전두환. 당시 언론사들, 방송사들, 신문사들이 전부 독재 정치를 옹호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덮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그 신문사들 앞에 새벽에 대자보가 붙어지고 거기에 적혀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대요. 너희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무슨 뜻이냐? 진실은 가릴 수가 없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언론사가 보도 안 하고 방송사가 안내 보내줄지라도 진짜는 다 알고 있고 언론사가 외치지 아니하면 국민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 신문사 앞에 방송사 앞에 이 말씀을 적어놓는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드리는 찬양이 합당한 찬양이었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누구의 찬양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감춰져 있다고 해서 보석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죠. 싸울 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실로에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의 당시는 성막이었죠. 성막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야 했는데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이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쟁이었지만 당시 그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 신이 강한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가?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곤이 훨씬 강한 신이다 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다곤의 신전에 당신이 이겼으니까
전리품입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곤의 신상, 다곤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절하듯이 땅바닥에 얼굴에 대고 이렇게. 지진이라도 일어났나 싶어가지고 바로 세워놓습니다. 하룻밤 더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목 잘리고 모가지 잘려가지고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여호와의 임재 앞에 완전히 파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누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곤이 여호와보다 강한 줄 아느냐? 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호와 그분께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거봐 다곤이 더 훨씬 세잖아, 다곤이 참 신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신이다 라는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곤 신상이 절을 하고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개념이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자녀가 유대인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도 창조하셨습니까? 애가 물었대요. 아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인도 창조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그거는 지옥의 땔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쟤들은 돌보다 가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 유대 민족 가운데 배척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가정에서 그냥 내가 메시아닉 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장례식을 치러버린대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다. 너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예수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렇듯 그들이 침묵했으므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이 돌보다 가치 없는 자들이라고 여겼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좋으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만 찬양 안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권력자들, 예수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바로 그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맞이하겠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시끄러우니까 그냥 저기 가 계세요. 잠잠하게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필요하면 부를게요. 그러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모든 상황들이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굴러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넣어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가 하나님밖에 지금 붙들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더니 주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아, 내가 잠잠했더니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만드셨구나.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예전에는 알도 못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지만, 내가 그냥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내가 직접 주님을 보고 주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잠하면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께서 몰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심으로 주께서 찬양받게, 합당한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맞고 갈래 그냥 갈래, 딱 이 상황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냥 찬양할래, 맞고 찬양할래. 여러분들은 항상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냐? 우리 입술로 올려지는 그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종료 주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잠잠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므로 돌들이 소리 지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에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허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최경숙 집사님, 김복인 집사님, 이성진, 유지은 가정, 그리고 무명으로 성경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우리가 잠잠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부활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겠다.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신 그 금요일, 성금요일에만이라도 내가 하루 종일 금식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뜻깊게 자기 자신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심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 뜻깊게 보내시고 다음 주일을, 부활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고 우리에게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떨기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 마음을 온전히 기경함을 통하여 잘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